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성향상 또 코드가 일치할 때 그 선물의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는 더 클 줄 압니다. 주는 사람이 큰 맘 먹고 명품 가방을 아주 비싸게 주고 샀다고 했지만 정작 받는 사람이 그 비싼 가방보다 정작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운동화 한 짝이 없어서 만약에 마음에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만큼 비싼 가방을 맞춰서 입고 다닐 옷조차 없어서 평상시에 변변한 외출복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고 있었다면은 분명 그 비싼 가방이 주는 기쁨은 만끽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코드가 잘 맞습니까? 성향이 잘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것을 여러분도 바라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과연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할까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본문은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성향이 맞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또 갈등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분명 세상의 물질에 대한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코드를, 그 성향을 달리하고 있다는 데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14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주 엄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물질을 더 얻고 싶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는 그를 향해서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로 매몰차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물질이나 나누고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것은 탐심이라. 탐심이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생명.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왜 모르느냐? 그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부자가 추수때가 되어서 풍작을 입었어요.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을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래봤으면 한 번쯤 이래봤으면 좋겠다. 내가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 쌓아둘 곳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물질을 바라보는 분 계십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부자는 또 이르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내일도 풍요, 내년에도 몇 년이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부풀어 올랐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쌓아놓은 곡식단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그 부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저는 이 표현이 제 심장을 꿰뚫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리석은 자여 그럴까?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넌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오늘 밤에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토록 위로를 삼았던, 기쁨으로 삼았던, 행복의 도구로 삼았던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머리가 좋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쌓아놓은 물질을 나는 못 누려도 내 자식들이 누릴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기발한 생각이에요. 그런 분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남겨진 자식을 여러분 그 물질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물질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고 싶습니까? 어쩌면 그 물질이 여러분의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참담하게 만들 수 있고, 왜 그걸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마음속으로 이미 진짜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2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이 자기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의 가진 물질은, 너의 가진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느냐.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줄 압니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은 애초에 누가 준 것이냐. 너의 가진 모든 것이 누가 준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준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누가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누가 준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써야 마땅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시간, 여러분의 가진 생명, 물질, 그 무엇이라도 누구를 위하여 써야 마땅하냐, 누구를 위하여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는 것이 더 내게 좋을까요? 어느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하여서 쓰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곧 내게 쓰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일까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예수님과 코드를 맞춰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다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져왔습니다. 네, 정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기쁨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마음 한 자락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마음을 온전히 주고 있니? 응? 목숨도 줄 수 있니? 마음과 목숨은 줄 수 있으면서 올 한 해 내가 내게 베푼 것을 나를 위해서는 쓰지 못하겠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누가 준 것이니? 너만을 위해 쌓아두길 원하니? 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심지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당히 우리에게 주장하십니다. 너의 모든 곡식과 기름은 내가 준 것이라. 심지어 너희가 바알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그 물질도 내가 준 것 아니냐? 내가 준 것 아니냐? 정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세밀하게 요구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동전 한 입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셔요. 왜 보시고 계실까요? 어디다 쓰는지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계셔요. 그 한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왜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셨고, 여러분의 물질도 주셨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동전 한 입도 어디에 쓰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전율이 흘러요. 두렵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물질을 내가 우상에게 갖다 바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다가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곳에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반지를, 예물을 아내에게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선물, 예물, 그 보석을 그 아내가 팔았어요.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가 따로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선물을 해줬다고 합시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응? 맞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곳에 쓴다면은,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건강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다가 내가 투자한다면, 쓴다면, 하나님 없는 나를 위해서 쓴다면, 더군다나 우상에 갖다 주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쓴다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9절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곡식이 익을 계절에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겠다는 걸,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을 것이고,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더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급해 줘야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는데, 여러분, 줄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봐야 내가 준 것이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쓰고 다른 것을 위해 쓸지인데 더 주고 싶겠습니까? 스탑하죠. 스탑하죠. 사실 세상에 있는 물질은 굳이 하나님이 빼앗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지 않고 땅에 쌓는 보화라면 그것은 녹이 슬고 누군가가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의 물질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려고 드시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합,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해 드려야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2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의지도 다짐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엊그제 우리 민권사님께서 아주 화들짝 놀란 모습으로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천국 갈 뻔했어요. 횡단보도 지나는데 우회전 차량이 오토바이인지 차량인지 우회전할 때 안 본 거예요. 바로 앞을 지나가요.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붙드세요. 지금 붙드세요. 그 앞에 지금 서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이 계속해서 겹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장정만 5,000명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광줄이나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토록 배부르게 실컷 먹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육의 양식으로는 다음날 다시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면 다시 배고픈 것이 육의 양식이에요. 다시 또 먹어야 되는 것이 육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찾아간 겁니까? 육의 양식을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떡과 물고기를 다시 주십사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 주실 줄을 기대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떡이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떡이 될 수도 있어요. 떡이 되는 것은 떡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나 떡이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떡이 의미하는 바를 보는 거예요. 떡은 곧 생명이에요. 단 그 생명이 제한적인 생명이에요. 6시간밖에 못 가는 생명. 그렇죠? 그걸 못 본 거예요, 백성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단순히 떡만 생각하고 떡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무슨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온 참떡을 주겠다. 진짜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온?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가 육신의 떡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생명의 떡이길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우리에게 떡이기도 해요. 네, 떡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는 하늘의 떡입니다. 하늘의 떡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떡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하늘의 떡을 예표하는 작은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먹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주는 떡과 내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영원토록 살리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 고추장을 담그고 다 먹어보고 나서 간이 맞네 그래요? 그걸 다 먹어보고 고추장을 어떻게 맛봐요? 새끼손가락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먹어보고 간이 좀 덜 됐구나 하면 소금을 더 넣기도 하고 또 고춧가루가 좀 적구나 하면 고춧가루를 넣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은 여기 손가락에 묻은 그 고추장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항아리에 있습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생명이에요. 응? 예수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떡은 이 땅의 떡이 아니에요. 영생의 떡이에요. 영생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비록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지만 저분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떡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곁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시겠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듣고서 실망했어요. 아니 당장 배가 고픈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떡이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떡이라니.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영생의 떡은 나 모르겠고, 영생의 떡은 나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니 배고픔이나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난 잘 모르겠고 아직 지금 당장 먹을 것 주세요. 지금 당장 병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 취직시켜주세요. 지금 당장 대학교 입학시켜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 해줬다고, 대학교에 떨어졌다고, 취직이 안 됐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고, 직장이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걸림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걸림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가 없어요. 걸림돌이 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기는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사람들은 예수의 말이 또 어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늘 어렵다고 말하십니까? 이해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게요? 여러분, 순종하기 싫으면 말씀이 어려워요. 네. 순종하기 싫은 내 마음의 고집이 말씀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다 이해해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태클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서로 수근거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수근거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수근거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논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왜 수근거려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수근거릴 수 있습니까? 수근거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수근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수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66절은 이렇게 끝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66절을 열어주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나가고라고 그랬어요. 떡을 안 줬다고 떠나간 거예요. 떡을 안 줬다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떠나간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떡을 주지 않았다고 떠나가고 떡을 주지 않았다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주시겠다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떠나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항상 기억해요. 항상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요. 순간순간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다운 대답을 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대답을 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지 정말 껴안아주고 싶고 경외하고 싶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좀 너무 멋져요. 영생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은 누구만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다른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한다 할지라도, 나와 코드가 다른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주께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 보고 자꾸 오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보고 나게 맞춰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내 코드에 맞춰주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코드에 맞춰야 돼요. 그것은 유일한 길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저는 주님이 내칠까 그것이 겁나요. 무조건 주님 코드에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맞추세요. 순종하세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진짜 어리석은 말씀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즐겨 묵상하시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해서 그것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확고하게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자는 아버지를 찾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들은 아버지만 찾으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글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들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육의 양식을 채워줄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훨씬 깊습니다. 육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준비할 테니 너희는 오직 영생의 양식, 하늘의 양식에 관한 관심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에 대해서 힘쓸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에 대해서 힘쓸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해 드리는 것.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게 얼만큼 주셨느니 저 사람은 또 얼만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자족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루 24시간을 점검하세요. 나머지 먹고 마시는 건 다 그 안에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 영생의 양식이에요. 영원한 양식이에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마다합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만을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너무도 안타까워요. 하나님, 저 가정 빨리 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불쑥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구하지 말라고 하신, 먹고 마시는 것까지 간절하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끝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성도는 가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아픔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억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이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은 거기까지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앓고 있었던 섬유 근육통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든 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족하도다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받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때가 되면 또 고쳐주신 것,
고쳐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응하세요. 순응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부유하고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부유하게 되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만 혹시 내가 부유하게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자족과 감사를 잃어버린 탐심에서 온 것은 아닌지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족과 감사예요. 탐심에서 부유함을 추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동안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건강 주셨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56년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셨고, 급기야 지난 10년 동안 앓고 있던 병도 치유하셨고, 제가 앓고 있던 병은 의사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병이라고 했죠. 이 병은 치유가 되는 병이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증상까지도 없애주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거기에 탐심을 더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깊으신 경륜 속에서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불만스러워서 항상 부족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된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족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도 감사를 제일 좋아해요. 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곳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 시간, 생명, 물질, 마음 어떤 것이라도 이제 누굴 위해 사용하셔야 마땅하겠습니까? 누굴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쓰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이제는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부요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부요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서 주님, 앞으로는 내게 부요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부요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